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가장 악독한 죄인들을 심판하는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일컫는 말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기 죄를 담당하기 위해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뒤따릅니다. 자기 희생 없는 사랑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을 뿐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보여줄 때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법과 탈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의가 정의처럼 인식되고 거짓이 진실로 뒤바뀌고 악이 선으로 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국제질서는 북중로 그리고 미국과 우방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친미로 일관하던 유럽이 반미 세력과 연대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첫째,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고, 셋째, 우리가 가진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삶을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리고 세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권능으로 화합하고 통합되도록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위 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하려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째인 BC 627년부터 예언을 시작했는데 36장은 여호야김 4년째인 BC 605년 곧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한 지 22년째 되는 해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로부터 시드기야 시대까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기록한 말씀은 온통 재앙의 말씀이고 징계의 말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징계와 재앙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유다인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재앙과 징계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조화롭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 결과 죄악에 물들어 살게 되었고 그 결과 멸망에 이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희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왕정기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 선지자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참과 거짓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건데 안전과 평안을 선포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고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는 자는 참 선지자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안전하다, 편안하다, 문제없다라는 말을 일삼았는데 그렇게 선포하는 근거를 성전신학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괜찮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평안과 안전을 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참 예언자들은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말, 즉 성전신학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에서 벗어나 바알의 길로 갔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시내산 계약법, 즉 율법과 계명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세상에 대한 무한 책임 의식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에게 주어진 무한 책임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룩한 무리 즉 성도로 부르셨을까?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혼돈하고 무질서와 무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세상 책임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추악한 죄에 대해 교회와 성도는 철저하게 우리 책임임을 통감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죄악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세상의 죄악과 멸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교회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 안에서부터 즉 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이냐? 이스라엘의 패역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과 장로들은 율법을 맡아 가르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유다 사회는 죄악으로 물들였고 그 결과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볼 때에 그렇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며 더 큰 범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 안에서 그리고 성전 앞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것은 이 말씀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구원에 대해 안심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안식일에 이제 바르게 기록한 말씀을 낭독하라고 요청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바룩의 입을 통해서 들을 때에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예레미야는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그죠? 어떻게 됐나요? 결코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36장 9절에 보면 여호야김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4번의 이제 금식 절기가 있었는데 이 9월 달에도 이제 금식하는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신앙의 열기가 뜨거웠을까 아니면 미지근하거나
다른 신들을 열심히 섬겼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신앙의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이들의 신앙 열기는 너무나 뜨거웠는데, 아모스 4장에 보면 이들은 새벽부터 단과 베델로 돌아다니며 새벽 제단을 쌓고 일주일에 2번 11조를 드리고 낙헌제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음을 볼 수 있는데, 아모스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중앙성소가 있는 것이고, 단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방성소였습니다. 이들의 신앙 열심이 얼마나 뜨거웠냐 하면 새벽마다 베델과 길갈로 다니며 제단을 쌓고 무수히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 11조를 드렸고 각종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러한 행위를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왜 예배드리는 것을 범죄라고 했을까요? 마땅히 돌아봐야 할 이웃들을 등한히 하면서 오로지 자신들이 얻은 부에 대해 감사하며 제사 드리는 일에만 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는 예수님 당시에도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유월절과 초막절 절기를 성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대가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에 절기에 참여하라는 인파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과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고 계약법을 올바로 지켜 행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3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바룩을 통해 들은 이들은 두려워 떨었고 이 말씀을 왕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이 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왕이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알고 숨어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20절에서 고관들은 바룩을 통해 들은 말씀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여호야김은 여후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읽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김은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불에 태워 버립니다. 이러한 왕의 악행을 보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태우지 말 것을 간청했지만 듣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 36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기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이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거다. 다윗의 왕과 끊어질 거다라는 거고, 둘째로 여호야김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땅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고, 셋째, 여호야김의 후손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할 것이라는 말씀이었는데 이들은 악을 심어 악을 거두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예언 활동을 시작하면서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선포를 했죠. 멸망 원인은 그런데 왕과 신하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계약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예레미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무슨 이유냐?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선포해요. 즉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말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약법대로 율법과 계명대로 살지 않은 죄 때문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왕과 대신들은 어떠했냐? 국제 정세만 놓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국제 정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대처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국제 정세를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어떤 판단 기준을 보고 판단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국제 질서, 국제 정세를 판단하고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데 왕과 대신들과 그들을 따른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뜻과 너무나 달랐다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예레미야가 보는 국제정세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몽둥이였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지배를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목적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한 회복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과 회초리 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름답고 선한 관계를 회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과 안정된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 것을 아시고 내가 칭결받는다, 채찍을 받는다 그럴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벨론은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였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유다인들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이켜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했고 그랬더라면 포로로 끌려가 모진 노예살이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나 국제 질서가 신냉전 체제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느냐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언자의 시각으로 이러한 국제 질서의 흐름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힘겨운 상황을 만든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거해야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걸까? 또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과 부합되는 것일까라는 건데,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행하지 않은 데에 있다라고 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 나라는 불법과 무법과 탈법이 판을 치고 전과자 아니면 국무위원도 될 수가 없고 국회의원도 될 수 없는 이런 아주 비참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서로 사랑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 내세우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자기 희생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몸을 던져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일에 헌신한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레미야와 같지 못함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면서 예레미야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위해 힘쓸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 가정과 그리고 자녀와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